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10분의 1을 바쳤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성의 왕인데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배우면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인데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가면 그를 통해서 배워서 의롭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 같은 경우에는요 임기가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임기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임기가 25세에서 50세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나중에 이 유대에 이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임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없이 죽을 때까지 했었는데 원래 임기가 있었고 죽으면 그 임기는 끝나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대를 이어가면서 바꾸지만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 임기는 누구에게 넘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론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회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받아야 되는 불이익과 편견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짐을 다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격려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사업도 같이 안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자기 친척들까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랑 같이 상관이 없어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초대교회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과 신경 쓸 일들이 끝없이 이어져서 삶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나 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셔도 안 돼요. 다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깨닫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시간 내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으십니까?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만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지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칠 만큼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이고 공격이었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누가 혹시 거기 끄는 거 있나요? 자,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영예로운 그런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으면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사님 그거 그냥 눌러놓으면 저절로 꺼져요. 금방 바로 안 꺼집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했어요. 택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종으로 선택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직원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벗,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왕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히브리인들이.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권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158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58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전 세계 부의 0.5%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대요. 아니, 유대인들의 0.5%가 전 세계 부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대요. 엄청난 부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대요. 자, 제가 그들이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멜기세덱, 우린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 멜기세덱이 더 높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두 가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존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 자,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예, 그 앞에 거. 예.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귀한 조상,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한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받음. 자, 축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복을 빌었다는 뜻이에요. 예,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복인데 더 큰 복이 축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축복은 복을 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는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더 낮고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대단한 아브라함 조상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11조를 바쳤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그를 존경하거나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받는 것과 내가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요,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에게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것과 축복 비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가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지만 멜기세덱 아래에 있었다. 히브리어로 10분의 1을 마세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게 tenth라고 합니다. 어는 하나, tenth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11조는 그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 10분의 1을 주는 사람에게 결코 요구해서 받지 않아요. 자, 목사가 교회에서 11조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그게 옳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11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단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11조를 제도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제도적으로 명령이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쳐서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다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삼고 11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시켰나요? 아니죠. 자기가 자원해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자,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고대 왕국들 중에서 대부분 10분의 1을 세금조로 국가에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이 왕국에 있다는 것은 그 왕이 그 나라에 만약에 침략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죠.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왕과 군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왕의 보호와 왕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세금처럼 당연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시에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세금을 드린 것만큼 드린 것이지 더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10분의 1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받은 대상. 자, 본문에서 우리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느냐,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상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의 보호 아래 내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말을 하자마자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됐는지 창세기 14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찾아주세요. 창세기 14장 앞에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의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네가 거둔 이 엄청난 승리는 바로 모든 땅과 하늘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지금 받은 이 승리는, 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지 내 승리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로 드린 것이고, 그분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분의 1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릴 때 모세 율법 때문에 드렸을까요? 아니요.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정말 삶에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믿음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가진 게 너무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갑니까? 딱 보니까 소돔성이 너무 좋아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인대요. 그래서 그 소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건물도 있었고 사람도 많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었고 많은
그리고 소돔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안에서 자기가 자기 소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의 문화와 화려한 것들을 따라갔고 군대를 가진 소돔 왕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받고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거기를 침략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나라가 합친 그 왕국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와서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둘이서 헤어질 때 어디를 선택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을 선택합니다. 문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서 거기에 우물을 파고 집을 세우고, 집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그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가 한 일은요, 그 땅에서 믿음으로 자기 집을 든든히 세워간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집을 건축해 나갔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318명의 식솔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훈련시켜서 318명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갔잖아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겨우 318명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되는 그 연합군을 가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용기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와 돈과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세상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잃고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면 그런 현상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돈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떨어져 버리는지, 100페소짜리가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컸었는데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200페소, 500페소가 나오더니 이제 1000페소가 나왔어요. 단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앞으로 5,000, 10,000페소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이 아르헨티나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세상 돈의 가치가 얼마나 없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경제는 이거 너무 잘 보여줘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믿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선포했던 바로 그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빼앗기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제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증명해 나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레위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자, 아론이 11절을 받는데 뭘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 지파, 특히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 지파가 뽑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받는 것이지, 주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사실은 권세가 없어요. 더 높은 권세가 아니에요. 동등한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 지파 중,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높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율법적으로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이 대제사장 가문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율법적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는 누굽니까? 레위 얘기하는 거야.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인데, 레위인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자,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들은 누구에 통해서 10분의 1을 받았어요? 모든 다른 형제 지파를 통해서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허리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그때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 그 아론을 시작해서 그 이후로 내려오는 모든 대제사장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위임을 받긴 했지만 그 역시 레위인의 후손이고, 이 레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셔야만 이걸 하는 것이, 진짜 존귀해서, 진짜 경외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형제잖아요. 형제가 이 사람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지, 이 상대방을 존경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종이 된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이미 엎드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아브라함 안에서 허리 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 후손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엎드릴 때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허리 안에서 같이 엎드렸다. 그러니까 권위를 지금 누구에게 높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얘기를 지금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사도가 지금 전해줬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굴복한 세상 모든 권세와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권세가 있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에게 즐거이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는 이 10분의 1의 제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히브리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론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도는 이 증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뒤를 따른다는 것은 반열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12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kin 큰 대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그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시 돌아왔다면 멜기세덱이 예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까? 10분의 1을 드렸을까? 그 질문은 바로 동일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지 막 칭찬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아브라함 자체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없고 아브라함 자체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돌처럼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예수님께 엎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미련하게도 번제와 화목제, 자, 이 번제와 화목제는 누굴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의 죄 때문에 뭔가를 죽이면서도 그 모든 제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한 번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섭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는 전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식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확실한 화목 제사를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말씀, 이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복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이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 모습 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멜기세덱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8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아론의 후손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것들은 이미 10분의 1 그것에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건데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데 죽을 자들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론의 후손이고 저기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이 바친 사람들은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죽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와 나는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회심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대지상에게 지금 11조를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접 10분의 1을 하는 거야. 우리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통해서. 자, 9절과 10절은요 4절에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멜기세덱이 높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10분의 1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너희 자랑인 레위도 함께 멜기세덱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반복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해 줄 때 아브라함 허리 안에 레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레위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란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낮춰야 되는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높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받으란 얘기예요. 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사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시고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분의 1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신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11조 하시지 마세요. 괜히 이거 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안 한다면 그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11조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과 치열하게 논쟁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그 사람과 치열하게 논쟁한 주제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자, 논쟁했던 상대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행위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게 참된 행위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게 믿는 게 첫 번째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사람, 그 권위 아래 복종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죽음이 온전한 믿음의 효과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자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십자가의 보혈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전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영접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천국 보낸다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믿어야죠, 당연히. 근데 주인인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인은 뭐예요?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는 복종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님이고 가장 신학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거예요. 쉬운 복음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가짜 복음 듣고 살아온 거예요. 오후에 여러분 오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가짜 복음을 속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만약에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목사를 공격해요. 그거는 행위를 믿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것이 분명하다면 먼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거짓된 믿음 갖고 살다가 지옥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바라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게 먼저 해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이 믿음 없음으로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맨날 세상까지 쫓아다니면서 희낙낙거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님은 이 일을 한 다음에 자신을 인디안 선교사로 바쳐요. 여러분, 오늘도 바른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 드리시라는 얘기예요. 산 제물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인간의 생각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유혹과 타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더 이상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멈추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붙들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구하지 마시고 누가 나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그 영광을 세상과 나누지 마시고 내 정욕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께만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음의 비밀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지,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다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터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10분의 1을 받으실 분이시고 나는 당신의 복을 통해서만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